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지난주에 이어서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우리는 지난주에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기업 물을 자로서 이 순위에 있는 보아스 간에 서로를 안식하게 하려고 했던 아름다운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고 했었지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바라고 조금은 무모한 도전을 룻에게 지시하였더랬습니다. 룻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젊은 남자를 바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자신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이 들고 또 기업 물을 자로서 이 순위에 해당되지만 시어머니의 권고를 따라서 보아스를 찾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시어머니를 안식하게 하려는 룻을 어여쁘게 여겼습니다. 룻에게 비록 기업 물을 자로서 이 순위에 해당되지만 1순위가 포기하면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돌려보냈었지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안식하게 하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보내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수고로 너를 안식하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지내셨나요? 그 결과는 어떠하던가요? 변함없이 나의 수고로 너를 안식하게 하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약속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성문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아스가 보는 것이 사건의 배경이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1순위와 성읍의 장로 10명을 성문 위로 불러 모으는 것으로 사건을 전개합니다.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삼고 기업 물을 자 1순위에게 기업 무르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순위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약속하게 되면 룻과 나오미의 안식은 저만큼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짐작할 수 있나요? 보리 추수가 끝날 동안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룻과 보아스, 모압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1순위는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포기하였으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건은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는데 2순위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가 기대했던 대로 2순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는 것으로 다행히 사건은 좋은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마침내 보아스는 약속대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며 룻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함께
안식하게 되는 것으로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이런 말씀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가진 1순위와 2순위, 보아스의 대조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로서 1순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순위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서 그래요.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 2순위인 보아스보다는 가까운 친척이니까 1순위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보아스가 약속했었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약속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깨름직한 것이 있었다면 아마 보아스는 그 약속 이행을 지체했을 거예요. 그런데 4장에 넘어오면서 보아스가 그 약속 이행을 지체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즉시 성문 위에 올라 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성문 위에 올라가서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문 위에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에서 종종 그 성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판결하는 재판을 했었나 봅니다.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자리로도 삼았고요. 이것이 그 당시 보편화된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재판정이 따로 마련되어서 오늘날처럼 재판하는 재판정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따로 건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위에 누각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룻에게 기업을 물러줄 1순위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2순위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성문 위로 올라오라고 불렀죠. 그리고 아울러서 성읍의 장로 10명도 초청해서 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도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재판이 있느냐, 무슨 사고가 있었느냐 하고 궁금하여 주변에 몰려들었겠죠. 그들을 초청한 이유는 룻에게 약속한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확정하기 위함이었죠. 10명의 장로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거기에 초청했습니다. 보아스가 먼저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3절 기업 물을 자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너에게 그 소유지를 사라고 말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너를 불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또는 룻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현재 진행형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갈 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거든요. 소유지를 팔고 내려갔을까요? 그냥 두고 내려갔을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정황으로 보면 팔고 내려갔을 것 같은데, 여기 구절을 보면 지금까지 팔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만약 팔지 않았다면 기업을 물러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을 물러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팔았다 해도 괜찮고 지금 팔려고 한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팔아도 기업을 물러줘야 되고 팔려고 해도 그것을 사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그 소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그 집의 소유지로 삼아줘도 준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팔려고 하면 굳이 안 사줘도 되잖아요. 뭐만 해주면 되죠? 생계만 책임져 주면 되잖아요. 굳이 사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직 안 팔았다면. 그러므로 팔고 갔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고 지금 팔려고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팔려고 하는데 사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 소유지도 계속해서 나오미 가문에서 이름을 되물려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니까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성경에 없는데 팔려고 한다 또는 팔았다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므로 가정법을 써요.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러줘. 그러나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말해. 왜요? 너 다음의 순위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없다. 이제는 이웃이 기업 무르는 역할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 너 아니면 나, 나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조금 사랑이 있는 넉넉한 이웃이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해줘야 되겠죠. 2순위 보아스의 제안에 1순위 1차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물으겠다. 내가 물으겠다. 자, 그 집 거를 사요. 나오미의 집안의 소유지를 산단 말입니다. 팔렸더라도 산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토지 가격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과 가격 정책과 좀 내용이 다릅니다. 팔게 되면 7년,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 50년이 되면 무조건 50년이 지나면 토지에 대한 값 없이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희년제도라고 그래요. 50년째가 되면 내가 그것을 토지를 판 지 50년째가 되면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년쯤 경작하고 10년이 남았는데 원주인이 그것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년치 가격만 계산해 주면 돼요. 50년치 처음 팔았던 가격을 환산을 해서 남은 10년치만 계산해 주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쯤 지났단 말이에요. 모압으로 내려간 지. 돌아온 지가 10년이 지났다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팔고 내려갔다 하면 이 1순위가 기업을 물러줄 때 아무래도 토지 가격은 적게 주고 그리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면 그 땅은 누구 것이 돼요? 여자가 후손 없이 죽게 되면 그 토지는 그냥 공중분해가 돼요. 그 공동체가 다시 분할해서 가지게 됩니다. 뭐 어떻게 되죠? 누구 것이 되죠? 자기 거 되잖아요. 토지값은 조금만 지불하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면 같이 잠자리를 해도 뭐예요? 한 이불만 덮지 함께 동침을 안 하면 이거 자식 없이 돼서 결국 자기 것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죠.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돼. 네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 집안 자손의 이름으로 그 토지를 넘겨줘야 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순간 1순위의 두 번째 대답은 뭔가요? 6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그 손해 날 짓을 왜 하겠어? 나 안 해. 내가 물을 것을 네가 2순위니까 네가 물러줘.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확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처음과 끝에 말하면서 중간에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죠?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이유는 뭔가요? 딱 하나. 손해 날까 싶어서. 나 손해 날 짓 안 하겠다. 이 1순위는 어디에 많이 생각이 집중되어 있나요? 이익과 손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손해 날 짓을 왜 해요? 모든 결정과 행동은 결과적으로 이익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특징이잖아요. 이익이에요. 손해 날 짓은 하면 안 되죠. 아마 보수와 진보의 다툼은 결국 그거 같아요. 정말 진보와 진짜 보수 사이의 그 논쟁은 이익을 함께 나누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함께 나누지 않고 나만 챙기느냐, 손해 보느냐 안 보느냐. 결국 그거 가지고 보수와 진보로 나눌 것 같아요. 보수는 손해 날 짓 못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진보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손해 날 짓 좀 하자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 날 짓 좀 하자는 거예요. 진정한 진보는. 반면에 보수는 손해 날 짓 왜 해? 이익이 없는데 왜 해? 이익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렇죠?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이익이 되는 곳에 내 몸이 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요. 이 1순위는 철저하게 보수예요. 자기 이익을 나오미 가문에 나눠줄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짓을 왜 해? 내가 손해날 짓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가 최종적으로 행동을 취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지금까지는 말만 했는데 8절 이에 영어로는 so 그래서 이제 네가 물으라. 내가 손해날까? 나 그 짓 못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를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손해날 짓은 너나 해. 나는 못해.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져줬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을 벗어서 기업 물을 자 2순위에게 보아스에게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독자들을 위하여 저자는 이스라엘의 옛날 문화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면 그는 그 일에 대하여 신명기 25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해 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설교로 전해준 것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라. 그가 신을 벗으라가 아니에요. 그에게서 신을 벗겨라. 강제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리고 말해라. 무슨 말?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어라. 무슨 얘기예요? 신을 벗기는 것은 징벌이에요. 자기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로서 신을 벗기고 침을 뱉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 대하여 문패가 붙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붙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집?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의 집. 형제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의 집. 아니한 자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 이름 뭘로 바뀌어요? 형제의 집 세워주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속담처럼 되어버렸어요.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 뭐 하는 것이? 신발을 벗겨서 빼앗아버리는 것이. 뭐 새로 신발 만들어 신으면 되죠 뭐.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만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 심각한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곤징조례라는 것이 그때부터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도 신발을 벗기기 전 자기가 신발을 벗어서 줘요. 나 손해 날 짓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 그 짓 못해. 의지가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기업 물을 자로서 1순위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신에게 손해가 없으면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보아스에게서 들려졌을 때 그 순간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스스로 신발을 벗어서 나 욕먹을게. 내 손해 안 본다. 대신 내 욕먹을게. 기쁘게 욕을 먹겠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데 기쁘게 먹겠대요. 평생 니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나 손해보는 짓은 못해. 내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갈게. 내 욕먹고 살아갈게. 손해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훌륭한 편인 것 같아요.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가 없다면 감당하겠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손해는커녕 이익이 손톱만한 것이라도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지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익은 내려놓고 손해가 없으면 내가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기업 물을 자 2순위를 비교해서 살펴보죠. 이제 기업 물을 자 2순위 보아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미 2순위 보아스는 1순위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모든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그 역할을 소개하면서 너가 아니면 내가 역할을 감당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2순위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 역할을 다 감당해 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얘기였죠. 너 아니면 내가 할게. 이익은커녕 손해가 나도 내가 그 일을 해줄게. 누구를 위해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불쌍하지 않냐고. 불쌍하지 않냐고. 이 둘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역할 감당해 줄게. 어떤 손해도 감수할게. 보아스는 거기 초청했던 10명의 장로들과 호기심에 모여든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 말은 9절에 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내가 그것을 산 일에 대하여 너희들은 증인이 되었다. 두 번째 말은 10절에 있어요. 제3만 산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된 룻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손에서 산 모든 재산을 누구의 이름으로 물려주겠다? 룻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주겠다.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물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한 거예요. 그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다. 자, 10명의 장로들은 왜 불렀나요? 두 가지 증인으로 삼으려고. 첫 번째는 재산을 내가 사주겠다. 그 사준 재산을 룻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름이 물려가도록 해주겠다. 자기 이름으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룻의 아들이 되었고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집 가문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서 물려지도록 하겠다. 자기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볼 수 있는 손해는 다 감수하겠다는 결의가 누구에게 보이나요? 보아스에게 보여요. 이익은커녕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함인가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남편 없이 자식 없이 그 이름이 그 대에서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 룻과 나오미를 안식하게 해주려고, 그 마음 하나로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해 주겠다고 보아스가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그냥 몰래 얘기해놨다가 나중에 보고 마음 바뀌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행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그 마음 짐작이 되나요? 손해날 짓을 하면서 옆에 증인까지 세워놔요. 그죠? 손해날 짓을 할 때 혹시나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증인을 멀리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나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 증인이 없으니까. 근데 증인 10명까지, 그것도 보통 백성들이 아니고 장로들 10명을 나 손해날 짓 할게. 만약 내 마음이 바뀌어서 못하겠다고 하거든 당신들이 증인으로서 나를 찔러주시오. 기업 물을 자로서 1순위와 2순위에 대조되는 모습을 지켜보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1순위가 되고 싶어요? 2순위가 되고 싶어요? 1순위, 2순위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이름 없는 1순위, 이름 있는 보아스 2순위. 누가 되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정해 주십시오. 쉽지 않죠?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많지 2순위가 되기는 어렵겠죠? 이 대조되는 모습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결정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만약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나는 1순위처럼 할 것인가 2순위처럼 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디 2순위 보아스처럼 그렇게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1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1순위가 못하면 나라도 해줄게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만 끝냈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기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지어서 맡겨주시며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가운데서 즐기며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주신 기업을 향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신 기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땅은 있으나 니건내건 싸우면서 힘 있는 자는 가지지만 힘 없는 자는 가지지 못하면서 가졌지만 가진 것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불효보암을 안고 살아가는 기업 없는 자 같았던, 팔아버렸던 자와 같은 나오미와 룻과 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버리고 세상의 돌봄을 받겠다고 나갔던 우리였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온갖 손해를 다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온갖 손해, 어떤 손해를 감수하셨나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손해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우리가 물을 기업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손해, 생명을 포기하는 손해도 감당해 주셨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 룻기에 나왔던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로서 손해를 감수하고 그가 아름답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으니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룻과 나오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녀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1순위인 그 사람과는 대조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살펴서 안식하게 해주었던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우리 주변에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업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업 물을 것이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기업 물을 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어, 보아스의 그 은혜가 있어 룻과 나오미가 기업을 물을 것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